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적 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와 문안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인사는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회자의 염원이 담긴 축복의 인사였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에 보시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분명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소망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바울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결코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회복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문제에 신음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들을 또한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굳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사람의 그 무엇이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배하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마지막 권면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13절과 14절에 이른 대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각각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도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아주 짧고 강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선 군인에게 주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굳게 서야 하며 전장의 두려움에 무너지지 말고 강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경각심을 더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매우 영적으로 위급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었지만 어느덧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사람의 지혜를 자랑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 자기 인간관계가 더 크게 작동했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보다 은사를 드러냈고 자유를 말하면서도 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외친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지난 4년 전에 저희 교회에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불이 교회 옆 야드에서 시작해서 자칫 잘못되었다면 교회 사무실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새벽에 일찍 나오신 신 목사님께서 불을 일찍 발견해서 즉시 911에 신고하면서 결국 10분 만에 불을 진화할 수 있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은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되지만 깨어서 발견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불평, 작은 교만, 작은 섭섭함, 작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새 성도의 마음을 태우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겸손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매번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깨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911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성령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로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결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오히려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굳게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잠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능히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날마다 굳게 서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이 더 이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전열을 굳게 갖추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도로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로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자유는 말했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사랑이 또한 부족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해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코 사랑을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데바나의 집,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데바나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요, 단지 그가 처음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 집안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았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스데바나의 집은 우연히 섬긴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섬긴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남을 때만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아예 작정했습니다. 섬김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그는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섬김은 결코 억지로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기쁘게 섬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섬겨주셨으니 섬기기로 작정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참으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들은 모두 다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말없이 짐을 함께 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시원케 하는 분들을 교회는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영혼의 짐을 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 어려움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때일수록 더더욱 믿음으로 깨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며 서로를 시원케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참된 기쁨과 선한 유익을 끼치면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